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믿는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날이죠. 부활주일입니다. 이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른 독특함이 있습니다. 신앙 체계 자체가 독특한데 그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것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에서 흉내낼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성육신입니다. 동정녀 탄생이죠. 두 번째로 십자가의 대속 사건입니다. 세 번째가 그리스도의 죽음에서의 부활 사건입니다. 이것만은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 어떤 종교에도 없는 기독교만의 독특한 진리의 내용이고 기독교만 가지고 있는 내용이 부활입니다. 요즘 불교가 산속에서 은둔해 있다가 도심으로 내려와서 기독교를 여러 모양으로 모방을 합니다. 그래서 불교인들도 찬불가를 만들어 찬불가를 부릅니다. 우리가 찬송가 하듯이. 스님들도 신방을 다닙니다. 불교 어린이 학교도 개설하고 불교 수련회가 있습니다. 주일마다 예불을 드리는 도심 절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교가 아무리 기독교의 것을 모방한다 해도 절대로 모방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부활의 진리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을 보여달라. 증거를 보여달라. 계속 예수님께 공격을 해대자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 표적을 행했어도 또 다른 표적을 계속 요구를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진짜 표적은 요나의 표적으로 확인해 줄 거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있다가 다시 새 생명을 얻은 것처럼 인자도 음부에 내려갔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남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보이게 될 거다. 아멘. 다른 이적은 마수라는 사람도 마귀가 준 능력을 가진 사람도 비슷한 능력은 행할 수 있지만 부활의 표적만은 누구도 행할 수 없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행할 수 있는 표적이기 때문에 표적 중의 표적인 부활의 표적을 보여주겠노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독교가 지금까지 이 땅에 존재하게 되고 부흥되게 된 것은 부활 신앙 때문입니다. 부활 때문에 가능하죠. 그래서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라고 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구속 사업의 마침표, 피오리더가 되는 것이죠. 믿습니까? 네. 그만큼 중요한 것이 이제 기독교의 부활 신앙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면 동부에는 하버드나 예일 대학을 최고의 대학으로 치지만 미국 서부에서는 서부의 하버드라고 하는 스탠포드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실리콘밸리 쪽에 있는 스탠포드 대학이 가장 유명한 명문 대학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서울대나 연고대처럼 미국 사람들이 가기를 원하는 대학생들이 가기를 원하는 학교죠. 그 스탠포드 대학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랜드 스탠드라는 사람이 스탠포드 대학을 설립을 했습니다. 근데 이 랜드 스탠포드라는 사람이 캘리포니아의 거부였습니다. 엄청난 돈을 가진 거부였고 캘리포니아주의 상원 의원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외아들이 있었는데 그 외아들이 너무도 잘생겼고 너무도 공부를 잘하는 수재였습니다.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다 성장해서 그만 나가서 교통사고로 즉사했습니다. 그러니 그의 삶의 소망이 다 무너진 것입니다. 삶이 의미가 없어진 것이고 큰 절망, 실망 속에 빠져서 의욕을 다 잃고 지내는데 오늘 새벽에 제가 간증한 것 비슷하게 그 죽은 아들이 환상 중에 나타난 겁니다.
꿈도 아니고 환상 중에, 기도 중에. 아버지, 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있어요. 아버지 신앙생활 하시다가 오시면 저하고 만날 거예요. 근데 아버지 그 많은 돈 가지고 뭘 하다 오실래요? 젊은이들을 위해서 사용하세요. 그러다가 아버지 만나기를 원해요. 그리고 사라진 거예요. 남의 얘기지만 아멘요. 맞아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예수님 만나는 사람 많습니다. 기도하다가 신비로운 경험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오늘날에도 만나는 사람 많아요. 오늘 사도행전 9장에 있는 말씀처럼 사도 바울의 예수님을 만나는 것처럼 오늘날에도 주님이 신비로운 모습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요. 그건 예수님이 확실히 부활했다는 증거입니다. 여하튼 이 니랜드 스탠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죽은 아들이 나타나서 아버지의 재산을 젊은이를 위해서 쓰라는 겁니다. 그 아들을 만난 후에, 환상 중에 만난 후에 스탠포드가 힘을 냈습니다. 내 아들은 살아있구나, 천국에. 그곳에 부활하신 주님도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그의 재산을 다 정리를 해서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도 하나님이 엄청난 재물을 주셔서, 대학을 세우고 나서 엄청난 재물을 주셔서 그가 이제 몇십 년 더 살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럴 때 나를 위해서는 $1도 쓰지 마라. 내 장례식 하는데 돈 쓰지 마라. 다 이 재산을 젊은이들의 후진 양성을 위해서 써라. 그래서 스탠퍼드 장학회가 만들어지고 스탠퍼드 재단이 만들어지고 해서 지금도 미국 사회를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스탠퍼드 대학에서만 노벨상을 탄 사람이 14명이 배출됐습니다. 그리고 스탠퍼드 대학은 무감독 시험을 치르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시험 치를 때 감독하지 않아요. 누가 컨닝하는 거 지켜보지 않습니다.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한다 생각하고 신앙의 사람들로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위대한 인물들을 길러내는 대학이 스탠퍼드 대학인데, 그 스탠퍼드가 죽은 아들을 환상 중에 만난 후에 주님은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주님도 지금도 살아계시고 내 아들도 천국에 있구나. 그 아들을 만날 때 부끄럽지 않게 만나야 되겠구나. 그 아들의 소원이 젊은이들을 위해서 살아달라 하는 소원이 줬기 때문에 그 소원을 가지고 살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큰 역사를 이룬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전래된 것은 지금부터 136년 전에 곧 1885년 4월 5일 날 지금의 인천인 제물포항으로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셀라 선교사가 동시에 전항에 내렸습니다. 그날이 곧 부활주일이었어요. 지금부터 136년 전 부활주일 날 1885년 4월 5일 날 아펜셀라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 땅을 밟음으로 기독교가 이 땅에 전래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전래 지금 136년이 됐고, 우리 서울신흥교회는 기독교가 전래된 지 딱 100주년 때 서울신흥교회가 설립이 됐습니다. 1885년에 기독교가 전래됐고 1985년에 서울신흥교회가 창립이 돼서 36년을 맞았지 않습니까? 하여튼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오면서 이민족이 개화되기 시작했고 눈이 열리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하튼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프랑스의 거부 하나가 꿈과 이상을 가진 아주 영웅 같은 삶을 살기를 원했던 거부가 있었는데, 그가 종교를 연구하다 보니까 기독교가 세계 최고의 종교예요. 기독교인들이 몇십억이 기독교인이야.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님께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하는 걸 보면서, 이 땅에서 가장 성공적인 생애를 살다 간 사람이 예수구나. 나도 종교 하나를 만들어야 되겠다. 내 재산을 다 들여가지고. 그래서 이 세상에 내가 죽은 후에도 내 이름을 남기고 사람들이 내 이름을 부르고 찬송하고 내 이름 앞에 감사하는 그런 종교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고 종교 지도자에게 찾아가서 나도 종교를 하나 만들고 싶은데 기독교 같은 종교를 한번 만들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십자가에 처참하게 매달아 죽어야 하고 당신이 3일 만에 살아나면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랬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로 십자가에 매달아 죽었다 하더라도 죄인이 자기 죄값으로 죽는 거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죄 없어진 분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성육세 상태로 돌아가셔야 인류 구원자가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죄 가운데 무덤 가운데 그냥 둘 수 없으니까 다시 살려내심으로 우리 기독교가 부활과 생명의 종교임을 확실히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 부활 신앙을 가지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서로 우리가 죽으면 그만 아닐까? 죽은 다음에 부활이 있어? 아유, 꿈 같은 얘기인데 전대미문에 그런 역사는 없었거든요.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초월적인 내용의 얘기이기 때문에 수긍하기가 힘들다고요. 그러면 제가 가장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결혼을 보면 유정란과 무정란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도 겉으로는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유정란 알과 무정란 알이 분별이 안 돼요. 그런데 유정란 속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무정란 속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미닭이 그 알을 품으면 무정란은 둥글릴수록 썩어갑니다. 그래서 골아서 나와요. 그런데 유정란은 생명체로 바뀝니다. 그러죠? 3주째 된 날 톡 하고 그 안에 있는 병아리가 계란 겉을 탁 깨면서 나와요. 생명이 되는 거야. 근데 성경에 우리를 이해시키려고 하나님이 요한 1서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랬어요. 유정란이고 그 말입니다. 아들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생명이 있고. 불신자들이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육안으로는 안 보여. 그렇지만 생명이 있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을 뿐더러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리에 머물러 있는 상태. 언제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질지 모른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 믿지 않고 사는 것이 심각한지 모릅니다. 언제 어느 날 죽음이 올 텐데 그냥 영원한 지옥으로 영멸할 수밖에 사망으로 빠진다는 거예요. 무정날이 골아버리듯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생명 없으면 영원한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작든 크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러면 우리 안에 생명이 이입되는 겁니다. 들어오는 거야. 그 생명이 무슨 생명이냐? 부활과 영생의 예수님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신비로운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께서 재림하는 날 우리가 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믿으셔야 돼요. 이건 믿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야. 믿어야, 진리는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되게 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처럼 실없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멘이시오 그랬어요. 아멘은 진실이시오 그 말이에요. 아멘이시오, 진실이시오 그런 분이에요. 예수님은 요만큼도 악이 없고 불의가 없고 죄가 없는 분이라고요. 그분이 하신 말씀은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서 안식일 시작되니까 아리마대 사람의 집에 무덤에 묻었습니다. 장사를 지냈습니다. 묻은 게 아니고 장사를 지냈어요. 그리고 돌문으로 그 무덤을 막아두었습니다. 안식일은 꼼짝할 수 없으니까 토요일 날은 사람들이 꼼짝을 못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새벽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흠모하던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 생명을 얻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가 빨리 썩지 못하도록 방부제인 향료를 부어드리려고 무덤을 찾아가는데 무덤을 갔는데 무덤은 이미 봐둔 상태니까 큰 돌을 우리 여자 힘으로 옮길 수 있을까 하며 걱정하며 갔는데 이미 돌은 옮겨졌고 그 굴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는 온데간데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근심했대요. 이거 누가 시체가 훔쳐간 게 아닌가? 무슨 일인가? 하고 걱정하고 있는데 얼굴이 빛나는 두 남자가 섰더래.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따라합시다. 왜 산자를 죽은 자 중에 찾느냐?
멋있는 말입니다. 이미 살아난 사람을 죽은 자손 중에 찾는다는 게 돼요.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갈릴리에서 너희에게 이런 말씀을 왜 기억지 못하느냐. 다시 말해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겠다고 하신 말씀을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 왜 믿지 않느냐. 왜 마음에 두지 않았느냐. 주님이 그렇게 신실하신 주님이 3번씩이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겠다고 불신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 아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측근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한 사람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기대를 안 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참, 어째 인간은 이렇게 패어가고 믿지를 못할까.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우셨다잖아요. 인간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운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진리를 가르치시고 능력을 행하셨고 하시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할 말씀을 믿는 사람이 있었어야지.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인들조도 예수님이 살아날 것은 기대하지 않고 시체에다가 향유를 부어드리러 간 것뿐이라고요. 전혀 부활은 생각지도 안 했다고요. 그러니까 천사가 하는 말이 마지막 오늘 본문 말씀 6절을 띄우세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24장 6절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해라. 살아난다 하지 않다는 지나냐. 그분이 살아난다 하지 않았더냐.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어.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믿는 신앙을 가져야지. 그런 말이에요.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이 있는 곳에 나타났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무덤에 다녀와서 이야기를 하자 예수님이 제자들이 어떻게 말한 줄 아십니까? 그 제자들이 여인들이 허탄한 말을 하는 듯하여 믿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허탄한 말을 한다고 생각했대. 웃기는 소리 한다고 생각했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생각했대. 예수님이 부활한다고 하셨지. 가셔서 여자들이 가서 빈 무덤도 보았지 천사가 살아났다고 하셨다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할렐루야 진짜 살아나셨나 보네 이렇게도 생각을 했어야 했는데 허탄한 여자들이 말하는 걸로 알고 묵살시켜버렸대. 그런데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와 주님이 동행하시다가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해서 주님이 부활하심을 보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서 우리가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그와 함께 걸었다. 그래도 제자들이 믿지 않았다고요. 그리고 문을 안으로 걸어 잠그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주님이 저들 가운데 쑥 나타나서 숨을 내쉬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성령을 받으라. 그게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인들이 말하던 대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이 말하던 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손에 맞자국이 있어요. 이마에 가시관을 썼던 자리가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주님은 사라졌는데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도마가 나타나죠. 야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셨더라. 우리가 만났어. 여기 왔다 가셨어. 그래도 도마가 뭐라 하죠? 나는 못 믿어. 나는 내 눈으로 확인하고 내 손으로 못자국에 한번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옆구리를 만져보기 전에는 절대 못 믿어. 아주 나름대로 똑똑한 척하는 겁니다. 과학적이고 자기는 사실이 아닌 건 안 믿겠다는 겁니다. 허황된 사람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드레 후에 도마도 있고 다른 제자도 있는 자리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리고 도마가 의심했음을 주님은 다 아시고 도마야 내 손을 내밀어 내 손 못자국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져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만져볼 필요가 없었어요. 도마는 너무 주님이 이미 확실하니까. 그래요 만져볼게요 하고 만져본 게 아닙니다. 아유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무릎을 꿇고 그의 신앙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마에게 뭐라 하십니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봐야 믿어?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 복되다. 그 말은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이미 말씀을 했으니 말씀에 의지해서 믿었더라면 네가 더 복 있는 자가 될 터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틀림이 없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상대로 거짓을 말하시는 분이 아닌데 왜 인간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지 못하는지 주님은 그것이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그 천사도 그가 갈릴리에서 3일 만에 살아난다 하지 않은 것을 기억해라. 그가 그리 말씀하지 않았더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이 말씀을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성경 저자들이 물론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성경 저자들을 성령으로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전달되도록 기록해서 오고 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확무하고 그리고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믿기로 오늘 결단하셔야 돼요. 아멘. 상식에 의지하고 내 지식에 자꾸 걸러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부활도 믿어지는 거예요. 확인하고 믿는 것보다 주님은 말씀에 의지해서 믿는 믿음이 더 복된 믿음이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